많이들 더우시죠? 그죠? 많이들 더우시죠?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낮에 더울 때 어디 다니시지 마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우면 뭐 여러분은 뭐 아주 견디기 어려울 정도 덥죠. 저는 원래 차가운 체질이라 그런데 올해는 덥네요.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마름에 대한 말씀이에요. 갈급함. 예수님께서 갈급한 인생을 만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그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한 구석이 있고 갈급함, 그 갈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모양이 다 그렇죠. 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전부일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 들어가도 그렇고 또 뭐 요즘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서 삼성에 들어가는 것은 사법고시와 같은 고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취업고시. 이게 좋은 직장을 얻으면 이제는 평생 만족하며 살 것 같다 하지만 막상 가서 일해보면 어때요? 빨리 그냥 퇴직하고 나가서 자기 오운 비즈니스 한번 해보면 그 직장인들의 꿈이잖아요. 내 사업 한번 해보는 거.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거나 뭐 여타 여러 종류의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이제는 됐다 싶은데 막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그런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에 목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취미나 어떤 신념에 빠져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죠.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허전한 구석을 채우다 안 되니까 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이상한 사상에 물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숨을 쉴 수 있겠다 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런 기쁨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금방 또 다른 갈급함이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육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망망대해에 헤매다가 목이 마르면 그 밑에 뭐 엄청 많은 것이 물이잖아요. 근데 바닷물이란 말이에요. 그거 떠 잡술래요? 참으실래요? 죽느냐 사느냐가 사실은 달려 있는 거예요. 가서 그냥 못 참고 마시는 순간에 목은 더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속은 더 갈급하기 시작해서 갈증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더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 그토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17세기 프랑스 사상가인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우리 속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 거죠. 많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이 아무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석들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짐승하고도 다르고 식물하고도 다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설명은 할 수 없고 잘 알 수는 없지만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 허전함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 있잖아요. 그 사람도 사실은 같아요. 출세한들, 공회의원이 된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들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고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잘난 사람도 그렇고요. 오늘 사람은 어때요? 이 여자는 세상적으로도 출세하지 못하고 환경이 어려운 여인이지요. 이런 사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가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석이 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풀리지 않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런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달라질 수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우물가 사마리아의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나름 갈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기만 아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이 있는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말씀을 건네주는 것이 은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여기에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표현은 없는데 문맥상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북쪽인 갈릴리로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갈릴리 호수로 가시려면 반드시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하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빙 눌러서 우회로 이렇게 갔다고요.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지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는, 서울에 살면서 백두산을 가려 하면 빨리 가는 길은 평양을 거쳐 가야 되죠. 근데 백두산 갈 때 평양을 거치지 않고 동해로 빙 눌러가거나 서해로, 그래서 중국을 거쳐 가거나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이 하는 그 길 그렇게 가지 않고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 이렇게 나는 사마리아로 굳이 가겠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비난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혼혈하다 하고 우리와 같지 않다 하고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지역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곳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5번이나 결혼이 잘못되어서 남편이 5 있는 사람, 현재 5명이 아니라 지나간 거죠. 5번 결혼했다 헤어졌다 이러고 있고 그렇게 삶이 공고하고 여의치 않는 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일부러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자가 대낮에 물을 떠오기 위해서, 깃기 위해서 이렇게 우물가에 갔는데 몇 시라고 그래요? 여기에 본문에는 6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6시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369 하잖아요. 성경에서 369는 9시, 6시는 낮 12시, 9는 오후 3시. 요거는 성경 이야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죠.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예요. 대낮이에요.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간 것은 대낮에 때학볕에 물 길러러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우물에 동네마다 마을 가운데 우물 있었던 거 아시죠? 거기에 끈을 쭉 매달아놓고 내려놓고 두레박이라고 하는 거 그거 갖고 이렇게 땡겨갖고 물 품어서 마시고 여름에는 등목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물 떠러 갈 때
아침 일찍 갑니까? 대낮에 갑니까? 대낮에는 쨍쨍 햇빛이 쬐어서 그 시멘트 해놓은 바닥도 콘크리트도 달아올라서 발도 딛지도 못하는 때는 아무도 안 가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리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물 떠가기 전에 내가 새물, 첫물, 깨끗한 물 떠야 하지 하고 첫 시간에 가든지, 아니면 일하고 다 끝났을 때 오후에 가서 빨래도 하고 젖은 옷도 뭐 이렇게 더러워진 옷도 빨고 자기도 세수도 하고 먹을 물도 길러가고, 그렇게 동네 안악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옆집에 숭도 보고, 그죠? 뭐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그 우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왜 대낮에 갑니까? 아무도 안 갈 때.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자꾸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쟤는 뭐 남자가 몇 명이라는든지 왜 저렇게 사느냐든지 자꾸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때로는 눈총이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가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때에 그 고독한 마음, 슬픈 마음, 상한 마음, 어울리지 못하는 마음, 왕따 당하는 마음, 그런 아픔과 상처와 갈급함을 가지고 그때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 더워서 졸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갖고 나에게 물 한 바가지 주시오. 1번 목이 말라서 달라고 했다. 1번. 2번 괜히 할 말이 없으니까 말 걸기 위해서 했다. 2번 뭐예요? 참 염치없이 뭐 그냥 짓궂게 말 걸어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화두를 던지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물 깃고 있는 여자에게 제가 가가지고 대낮에 물 깃고 쫙 있는데, 여보세요 아주머니 고스톱이나 한번 칠까요? 이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 이게 안 맞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희한한 소리로 들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물 깃는 사람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면 완전히 뚱땅지 같은 소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물을 열심히, 아이 아주머니 골프를 한번 칠까요? 이게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그냥 그 여인이 흔쾌히 응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수준에서 아주머니 물 한 방울, 물 한 컵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막상 주려고 뒤를 돌아봤더니 웬 낯선 유대인이 나타났을까? 이 여자도 당황한 거죠. 아니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있을 수가 없나이다. 왜 당신 좀 돌았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 개, 돼지 취급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물이 있어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먼저 준다고 한들 마시겠어요? 네가 주는 물 안 먹어 이러고 말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특히나 랍비 이런 율법 선생들은요, 그 여인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금지사항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고, 굳이 갔으면 그냥 낯선 여인이 있으면 조용히 지나가도 될 법한데 다가가서 물 한 사발 주시고 말을 건네는 것은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영혼의 문을 놓고 해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시는,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말씀을 건네준 것은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뭐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왕따 안 당해봤어요? 전부 뭐 우등생 했던 것처럼 표현성이 그런데 직장 다닐 때 어려움 안 당해봤습니까? 여러 있다고요.
심지어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아버지들이 당하는 외로움이 있지요. 딸도 아버지 마음 몰라, 사위도 아버지 마음 몰라, 자식도 몰라, 아내도 몰라, 아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뭐 옆집 아줌마가 그 마음 알아줘야 됩니까? 그럴 때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표현은 안 하지만, 울지는 않지만 마음에 뭘 느껴요? 외롭다. 참 외로운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죠. 누구나 다 있지요. 저도 사실은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제가 오늘 또 핸드폰 보니까 제 연락처에 3,500명이요. 전화 등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외로울 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냉면 먹자고 해볼까? 선뜻 눌러지는 사람 없다니까. 좀 이따가 왜 나한테 안 했어요? 이런 분 나올지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 잘 없다니까. 그럴 때는요, 저는 밖에 나가서 막 미친 듯이 뛰어. 한 1시간. 한 8km, 10km 달리기예요. 어제도 이 더위에, 삼복 더위에, 어제 저녁 7시에 나와가지고 1시간 뛰는데, 덥긴 덥지요. 힘은 들지요.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안 그러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뛰는데, 뛰다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히스패닉 교회들은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러니까 가게처럼 생겼는데 사람들이 확착치끌하고 가서 막 소리가 들려갖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들어보면 서서 예배 드려요. 중간중간에 외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땀을 흘리고 뛰고 얼마나 힘들어요. 1시간 뛰는데 10km 뛰어야 힘들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나는 또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뛰니까 주님께서 외로운 나를 그래도 중간중간 만나 주시려고 대문 열어놓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뛰긴 뛰죠. 이렇게 우리가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외롭다, 힘들다. 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심정을 다 안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손을 먼저 내밀고,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먼저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 사실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와서 내가 너 외로운 심정을 안다. 내 공고한 인생을 안다. 그냥 내가 좀 당신 마음 그 옆자리에 그냥 잠시 한번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죠. 너클을 해주는 거죠. 사랑의 표현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 한 잔 달라 하는 것은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물을 깃고 있는 그 갈급한 그 공고한 인생을 가진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영혼을 놓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외로움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요.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닙니까? 전부 거기 가서는 안 된다, 가면 금지사항이다 하는데도 주님은 그렇게 선뜻 그 길로 가서 상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렇게 손을 내민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갈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요, 정말 우리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요,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먼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빵 사주고 잘해주고 요즘 같으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런 사람 말고요.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진 않지만 내가 보아하니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울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괴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연세가 드셔갖고 교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나한테 전화하는 분들 들어 계신데,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먹고 저도 헷갈릴까봐
그냥 예수 사랑이라고만 기억하세요. 그러고 말죠. 예수 사랑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예수 사랑이 우리 믿음의 비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 비전 교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상한 심령, 그렇게 외로움을 가지고 공허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서로에게 내밀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도 위로를 받고 나도 행복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인생의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러잖아요. 물은 마시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냥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다른 우물을 하나 파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되올시다 했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대답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런 물을 주는데 사실은 있잖아. 내가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단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이 야곱이 판 우물에서 길러내는 보이고 흐르는 이런 보이는 육체적인 물이 아니라 영혼의 물, 영생하는 물, 신령한 물, 그것이 어떤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 물은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물 파는 도사들인 거 아세요? 우물 파는. 여러분 지금 우물 파고 계세요? 안 계세요? 이상하다. 저 양반 왜 저런 소리 하나 싶지. 근데 제가 가끔 물어보면 대화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한 우물만 계속 팔 거야 하고 그거 파는 거 있잖아요. 토박 좋아하시는 분은 그것만 계속 됐다 파네. 그냥 언젠가는 된다는 거예요. 주식 좋아하는 사람은 한 우물만 파지 무슨 우물 파세요? 주식시장에 매달린 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냥 뭐 될 것이라 하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취미 생활하는데 목숨을 걸지요. 그것이 내 인생의 낙이다. 그렇지. 그 인생의 유익함이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이 다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에게 그 자기 우물이라 생각하고 매일 그 두레박을 내리면서 오늘 또 한 우물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 우물을 파서 성공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수님이 뭐예요? 야곱의 우물과 같이 우리가 그 우물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러나 되지 않잖아요. 그 우물이 아닌 무슨 우물? 하나님이 봐주시는 우물이 있다는 거죠. 신령한 우물이 있다 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물이 있다 하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또 다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래요? 자기가 물을 줄까 하다가 이제는 바가지도 없는 예수님께 나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그 우물의 인생을 목매고 살아가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다른 차원을 알게 된 거죠. 1897년에 미국 시카고에, 그쪽은 눈도 많이 오고 겨울에 눈보라가 아주 거칠잖아요. 그때에 그냥 항상 그 추운 날에도 비틀거리고 그냥 다니는 나그네가 있었는데, 이 원인은 이 사람 우물은 알코올이었어. 알코올. 그냥 알코올로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했지. 잠시는 해결되잖아요. 그죠? 알코올 마시면 잠시는 그냥 환각에 빠지든지 그냥 감각이 둔화되든지 신경이 죽든지 어쨌든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그 술이 그냥 확 계속 그렇게 됩니까? 금방 깨고 말지. 깨고 나면 후회하고 또 아프면 또 마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자기 인생이 비틀거리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 가정에 있던 아이들이 실제로 굶어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요즘도 가끔 그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그 집에 있던 애들이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TV에나 신문에 보도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기관에 인계되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험상한 옷을 입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수염도 안 깎고 웬 아저씨가 나타나서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둘레둘레 살피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는가 싶을 때 그 아이 이렇게 관 앞으로 가가지고요. 이렇게 보는가 싶더니 있잖아요. 뭘 하는 거예요. 그게 발에 심겨진 있잖아요. 꽃가신, 새신. 그거를 이렇게 둘레둘레 보디는 얼른 벗겨갖고 품속에 숨기는 거예요. 왜 숨겼게요? 왜 숨겼게요? 내가 잘못했다 하고 숨겼을까요? 그러면 사람 됐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그냥 생각이 자체가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저거 하나면 내가 또 한 번 알코올을. 그래갖고 그거를 어저께 소주 한 병 먹을 생각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갖고 실제로 나중에 또 한 잔 마시죠. 그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겠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어야지 하고 미시간 호수로 가는 길에 그날따라 눈보라가 휘몰아쳐가지고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비키려고 이렇게 피신하려고 잠깐 들어간 곳이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는 교회예요. 실화예요, 실화. 퍼시픽 가든 교회를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달리면서 이렇게 길거리에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분도 그렇게 교회를 들어가 그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그곳에 한 대 얻어맞은 거.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알고 사실은 그곳에서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에 다 썩은 영혼이 되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생명톨 하나 남은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그 가슴을 두드리는 것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깨워서 흔들어 제끼는 거죠. 예수님을 그 순간에 만나서 사람이 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서 그 통곡을 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술을 먹지 아니하고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들만 보면 챙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다가 이 사람 장례식이 된 거예요. 이제 다 살고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인간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저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저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증거가 바로 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든 때로는 중간중간 어떻게 살았든 우리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저 사람이 살은 인생 스토리에 있다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낭비하고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먼저 손 내미시고 말씀을 건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게 하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 소망을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늦었다고 생각지 마시고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시고 그 믿음 생활이 참으로 복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